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까닭 없는 믿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말에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한은 냇물에 새긴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한은 빨리 잊고 은혜는 오래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만 사람이라는 그런 옛 어른들의 지혜가 담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죠. 은혜로 아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라고 말한다면 뭘 얘기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은혜로 알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뜻이죠.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좀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향해 한번 돌아보고 되물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인가? 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아는 그 은혜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수준인가? 이건 우리 자신이 어떤 경우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있죠.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취직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빚진 것을 다 갚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방에서 벗어나서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우리 마음을 정성스럽게 빼곡히 적어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모두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받아서 좋고 좋아서 감사한 마음, 이건 정말로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 또한 얼마나 복되고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것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물을 우리가 많이 주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것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주신 분으로서도 섭섭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감사는 굳이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 감사는, 그 은혜를 아는 것은 일반 선조들도, 우리 조상들도, 우리 옛 어른들도 은혜는 바위에 새겨라, 은혜는 냇물에 새겨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오늘 다시 새겨야 할 우리의 신앙의 물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수준의 정도의,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어도 과연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받아서 좋고 좋아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충분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은혜로 간다면 여러분, 낙방했을 때는 어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건강하게 해주셔서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병들었을 때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신앙을 갖고서부터 사업이 잘 되고 매사가 잘 풀려서 은혜라고 한다면 사업이 망하거나 예기치 않은 일을 당했을 때에 그 믿음은 어찌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까지의 감사는 분명히 원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말 그대로 의로운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의 표현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정말 완전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악한 것은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과 사람됨이 이렇게 훌륭하다 보니까 남다른 축복과 은혜를 누렸나 봅니다. 그 중동 일대에 제일 훌륭한 사람,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제일 큰 부자로 살 수 있었다고 기록하죠. 아들 7에 딸 3에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이 정도면 지금 비교해봐도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겨릿소 500쌍에 암낙이 500마리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받을 복을 다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일이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싶은 것이 이런 욥에게 거의 파멸에 가까운 절망적인 불행이 닥쳐온 것이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고 일가족 식솔 모두를 도륙당하고 급기야 자신마저 문둥병에 걸려 죽을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막다른 신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죗값으로 벌을 받는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정말로 의롭게 살았던 사람, 진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겪는 이 불행은 무엇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흔히들 찾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원인이 분명 너에게 있을 것이다. 친구들이 와서 조언해 줍니다. 너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치더라도 너가 벌 받을 만한 뭔 죄가 하나라도 있지 않았겠느냐. 한번 찾아봐라. 네가 없다면 너의 가족들을 찾아봐라. 그 가족도 없다면 가족의 가족들도 한번 찾아봐라. 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보통 믿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당연했어요. 복을 받는 데에도 까닭이 있듯이 화를 당하는 데에도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당시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믿음이었고 그 사람들의 확신이었습니다. 소위 의로운 사람이 받는 고난, 이런 것들을 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의로운 사람은 고난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그에게는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있었을 것이다. 복을 받는 것도 이유가 있고 벌을 받는 것도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탄의 말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9절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를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 사탄의 말 속에서 까닭 없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봐야 하겠습니다. 사탄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욥이 아무리 의롭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의로움이라는 것이 아무 까닭 없이 생긴 의로움이 아니고 아무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있겠느냐? 무엇인가 받은 것이 있으니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 당신께서 욥을 돌보아 주시고 그토록 애지중지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 복이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이 사탄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욥의 신앙은 결코 무조건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울타리를 쳐주시고 온갖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까닭으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고 득이 되는 게 없다면 하나님을 결코 신실하게 믿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에요. 이런 사탄의 주장 속에는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을 아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사탄의 예리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기에게 득이 되면 하나님한테 쫙 달라붙어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이 곧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그 모든 것이 떠나가면 모든 태도가 돌변하는 그런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이 사탄은 본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서로가 이렇게 유지된 관계는요, 그 좋은 일이 사라지면 그 관계는 쉽게 깨어집니다. 여지없이 깨어집니다. 속된 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까닭이 있는 사랑이고 조건적인 믿음이 이 인간 관계 안에서도 지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신앙도 까닭이 있는 믿음, 조건이 있는 믿음이라면 그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허약한 것이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시적이고 언제고 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믿을 이유가 사라지면 그 믿음 자체도 곧바로 사라지고 맙니다.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가, 손해가 돌아오면 가차없이 돌아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를 가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를 가진 신앙, 까닭이 있는 신앙 속에 사탄이 끼어들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사탄이 시험하기가 참 좋아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그 까닭과 이유를, 조건을 없애보는 시험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탄이 하나님더러 욥의 모든 소유를 다 없애고 다 빼앗아 가봐라. 그래도 욥이 그 믿음을 지키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다 뺏겨도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서지 않는지 한번 흔들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보시기도 빼앗아 보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 자랑하던 건강 병들게도 해보시고 행복하다 하는 그 아랫목에 찬물을 끼얹으실 때도 있고요. 의기양양하던 그 사업을 무너뜨려 보시기도 하십니다. 딱히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 믿음의 속살을 하나님은 확인하시기 위해 매정하게 대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인하시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그 믿음의 실체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시련 중에도 이 믿음을 지켰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2장 10절의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욥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주보에 공동번역 성서가 훨씬 더 우리 마음속에 와닿게 잘 번역이 되어 있기에 제가 공동번역으로 옮겨놨습니다. 9절 10절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도 요지부동이군요. 하느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조차 미련한 여인처럼 말하다니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쁜 것이라고 하여 어찌 거절할 수 있단 말이요.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을 욕하고 확 죽어버리라고 이 아내가 이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며 말할 때에 욥이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거늘 어찌 나쁜 것이라 하여 거절할 수 있겠소. 이렇게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말 한마디야말로 욥기가 가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껏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누리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쁜 것을 준다 하여 어찌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는 그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에는 우리가 이미 세상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보았던 우리의 죄된 눈을 우리가 먼저 시인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다고 여기고 우리가 나쁘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좋은 것이 우리에게 나쁠 수 있어요. 죄된 우리 인간의 심정으로는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나에게 나쁘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나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어도 우리에게는 좋은 것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죄의 눈에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으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의 쾌락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죄된 습성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던 나쁜 것을 주시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미 좋고 나쁨을 뛰어넘었습니다. 좋고 나쁨을 이미 극복하고 넘어선 이 믿음, 좋은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이 단호한 결단,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병들었음에도 주님을 믿습니다. 복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경과 시련, 절망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용기와 인내는 바로 이 믿음 속에서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마지막 밤, 이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실 수 없겠느냐고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도 끝내는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그 모든 결정을 아버지께 내맡기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의 결단이야말로 주님, 나에게 이 죽음의 잔 나쁜 것을 주신다 해도 제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얕은 생각과 그런 눈치 빠른 속셈, 이런 것 가지고는 이 믿음에 결코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쉽게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된 우리의 본성들이 다 가려지고 우리 눈앞을 가리고 있는 모든 선과 악을 구별해서 보고 좋은 것을 선이라, 나에게 싫어하는 것을 악이라 그렇게 불러왔었던 세상의 모든 판단 기준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불행을 얼마나 또 많이 당하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욥의 믿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생명 주셔서 살게 해주셨는데 어찌 나쁜 것이라고 해서 주님, 제가 감히 거절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우리 어려움과 또한 슬픔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위로가 되고 또 어려움 당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욥과 같이 나의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좋은 것을 지금까지 주셨는데 나쁜 것이라 하여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해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